할렐루야. 교회 목회자가 요즘에는 술, 담배를 이야기하면 술, 담배, 설교가 나를 들으라고 설교한다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 반 이상이 술, 담배를 한 성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거의 나오고 싶지 않고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 담배 설교는 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함으로 그 말씀이 찔림 받을 때 하나님 원하는 것은 딴 데로 옮기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번 기회에 술을 끊기 원합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주님을 찾는 믿음이 없는 거죠. 실은 그냥 나는 이대로 이해해주고 나는 이대로 덮어주세요. 그냥 나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내 인생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아오는데 내가 술 없이 어떻게 산다고, 당신이 나를 압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그 마음을 알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떤 말씀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해야지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들을 때는 어릴 때예요. 근데 부모가 돌아가신다 하면은 부모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때 잔소리로 들었던 모든 게 나를 위한 거였고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오지요. 그러나 그때는 참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를 책망하고 그냥 누구에게 들으라고 그냥 하는 그런 수준의 설교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감사를 못하는 경우를 보면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받게 하시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리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셔서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거룩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죠.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여기신 것은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다음 주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린다,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사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 말씀에 금메달 따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 한 군데도 없어요. 1등이 하나님 영광 받는다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르침이에요, 그게 다. 근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뭐 올림픽 할 때 뭐 할 때마다 금메달 딴 사람만 막 인터뷰하고, 뭐 기도를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금메달 따게 됐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기도 안 해서 떨어졌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대학 간 사람만 영광 받으시면, 그러면 안 좋은 대학 간 사람은 영광 가리는 거예요. 왜 그런 수준 낮은 수준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빛의 자녀로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 때.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 말씀하는 게 아닌데, 이건 다음 주에 나눌 건데, 다음 주에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뭔가 선입견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교회 안에 계급 사회처럼 레벨을 만들어가지고, 고위층, 뭐 하류층, 뭐 금수저, 뭐 흑수저, 그런 말은 세상에서 만든 말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목사들은 금수저라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믿음은 각자의 각자. 자꾸 세상의 소리를 가지고 교회 오염시키는 이런 걸 다 차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야 되죠. 할렐루야. 내 부모가 예수 안 믿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금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말씀으로 이 세상 싸워 이기는 자로 살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지, 뭔가 성공 뭐 어디 좋은 데 들어가고 금메달 따야만이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든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선에 탈락한 사람 데려다가 탈락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자유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 원래.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래도 1등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냥 약한 척한 게 아니고, 약하고 병든 자를 그냥 고친 거 아니고, 그들 친구가 그냥 내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정말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소중히 여기신 진실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죠. 예수를 진짜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늘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이해함이니. 아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만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세상을 떠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거룩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에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따로 이렇게 문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따로 마을을 이루어 사는, 그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부패된 세상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 되기 전에 소금이 먼저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녹아지고 희생되어진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예요. 그것을 이제 요즘에 말로 일터사도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는 자가 사도고, 일터사도가 뭐예요? 일하는 현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게 일터사도라는 뜻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향기를 드러내며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며 사는 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 원하시는 거죠. 다 속여도 나는 속일 수 없고, 나는 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을 때 세상이 부패되지 않죠. 세상에 빛이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니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면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밤에 가로등이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 있고 없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 멀찌감치 하나씩 떨어져서 가로등처럼 빛을 발해야 돼요. 그 있고 없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게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세상에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남한에서 살지만 남한 사람이 아니다, 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북한의 말을 듣는 사람이겠죠. 북한의 지령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겠죠. 잘 모르겠어도 남한 사람이면 남한의 법과 남한의 모든 걸 듣고 반응해야 맞는 거죠. 교회에 나왔어도 세상의 말을 듣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구분하는 거예요. 네.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말한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이 사람은 내 편이에요?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죠. 상대가 말만 하고 있으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사신으로 온 사람이겠죠.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듣고 싶어서 못 듣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집착되어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들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던데 세상 이야기를 너무 잘하네, 세상 말을 너무너무 계속 그렇게 잘하네. 물론 인기 끌기 위해서 그럴 수 있고 자기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럴 수 있고, 하지만 그가 세상 말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던 어떤 상관없이 그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빛이에요.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처녀 총각들을 나중에 결혼할 대상을 만난다. 세상 이야기만 하는 남자, 세상 이야기만 하는 여자. 그러면 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속한 남자고 여자구나. 빨리 분별해야 되지. 세상 이야기, 그렇게 어떻게 많이 알아요? 이걸 자랑 삼아서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맞장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가 영적인 지금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사울이 택함을 받아서 바울이 돼서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을 써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돼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거룩했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서 거룩한 무리들을 모아놓은 그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저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모으시고 세우셨어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어 우리를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몸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럽게 한 우리를 그러면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보존되기 원하신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그러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도 놓치면 안 되죠. 보존되기 위해서는 보존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있겠죠. 그게 앞 구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제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럴 때 보존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잘 먹고 붙잡고 내 영혼 육을 잘 예수 안에 보존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기분 감정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을 내려놔야 되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살 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을 이루실 걸 믿는다면 그분께 맡기고 내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친히 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시는데 딱 하나의 조건이 뭐냐? 미쁘시도다. 믿음만 하도다.
믿고 맡길 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이 이룰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꾸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고루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 원한다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믿을 만하도다, 다 맡겨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죠. 우리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실제예요. 추상적인 게 아닌, 우리 삶에 진짜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그 믿음 생활이 우리 삶에 젖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세상의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구원파 교리가 그렇게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려면 항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루신다는 말씀이, 이 이루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이루실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은 실제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우리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어떤 환경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뭘 기대할 수 없는데 지금, 그럴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자신을 바라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안 해. 아이고 해봤어요 물어보면 아니 안 해봐도 알아요. 안 해봐도 저는 안 돼요. 자기 혼자 결정 내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해봤냐고 그래도 아이고 해보나 마나다니까요. 저는 안 된다니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이야. 자신들이 하나님이에요. 불신앙은요 내 안에 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신들이 자신들 인생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바라볼 만큼 바라봤는데 이제 그만 바라보자. 아유 이제는 안 돼. 나이가 벌써 몇 살이냐. 아이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이제 안 되네. 아이고, 포기. 입양이라 합시다, 입양. 그렇게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이 왔지만 그래도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세대가 됐어요.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바보로 여겨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기 원합니다. 안 믿어질 때 그 말씀과 실험하십시오. 주님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믿는 자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이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약속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즉 믿음은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니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둬요.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따랐고 행했습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 기분, 자신의 뜻, 자신의 뭔가 비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원치 않는 상관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옳았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기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함을 있게 만들어요. 거기서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왜 나를 사랑하셨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뭘 기뻐하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고 자녀가 철이 들면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철이 들고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 나를 왜 택했을까? 하나님 왜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행함을 따르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행함만 이행하면 행위의 구원론으로 이렇게 빠져버려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소경 중에 소경이 너무 많아요.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집에 있는 강아지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강아지 보면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손이 가고 막 발이 가고 막 안기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저리 가. 오지 마. 털 날려. 그래서 벌써 행동이 틀려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표시가 나요. 그냥. 여러분 어디 가도요, 쇼핑몰에 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안 좋은 거 딱 표가 나요. 좋아하는 데 이렇게 가버려요. 어디 가버리니 분명히 빵집이 가 있을 거예요. 빵집이 가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가요. 많은 게 있어도.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행동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구원받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거나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야고보서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무슨 행함이 나오냐, 다 믿음을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이거 말씀의 의미를 조금도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냥 사람들 그냥 더 이상 크지 마. 어린아이만 있어. 너 1살 2살만 있으면 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으면 저번에 설교는 한두 살짜리에게 맞는 유치원 교사구나, 유치원 선생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 유치원 교사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서 따라하는 거 보고 대학생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자라야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라야 되죠. 그래서 누가 미혹당하느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믿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미혹당할 수 있죠. 진리를 모르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못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누구는 그렇게 했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 심판이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의미예요. 방치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유의지로 본인들이 불의를 택하였고 그들이 자유의지로 진리 대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게 믿으려고 그러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너는 안 돼! 예수 믿지 마라! 너는 불의에 미혹당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비지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온순 마귀가 그들을 미혹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외쳤던 목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저 이단들을 싹 다 없애버린다. 고3 때인가 그때 평강수포 있지도 않아. 저희 어머니가 했던 슈퍼마켓이 평강수포에서 방학 때 평강수포를 보고 있는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당신 다 없애버린다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다 없애버릴 거라고 막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그들이랑 막 싸웠어. 그들 나가면 지독하네 그러면서 나갔어. 진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 미혹도 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예수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한 군사로 진리의 말씀의 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군대를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함을 입은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요,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옆 사람이 삽시다. 당신의 부르심은 거룩함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다 인치셨어요. 거룩한 백성 자녀 삼으셨어요. 예수님만 믿었는데 그런 은혜를 부으셨어요. 여기서 끝 하면 그게 구원받은 교리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거룩하게 입었으면 이제 너희 부르심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보존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르심을 이루기를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보내셔서 성전 삼고 성령님 따라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주차행할 때 성령 열매를 맺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충부하며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싸워 이겨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는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 안 됩니다. 표대 대신 예수님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주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심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 고통의 짐, 괴로운 짐 모든 걸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